성경에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중간에 있으나 시편과 같이 시가 서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근데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 그 동네고, 아마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인류의 기원이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죄악이 관영한 바벨론 제국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전하고 욥기를 대할 때는 참 인내의 믿음을 배우게 되지요. 인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 시작. 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인내하시는 것을 내가 훈련해야 돼요. 참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은 우리를 인내하게 못하게 하죠. 덥기도 하고, 또 인간은 사회 적응, 이 환경과 이 사회 그 주변 환경의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비조체지만, 또 아주 인내가 아주 몸에 밴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추우면 막 추위를 느끼고, 조금만 더우면 더위를 느끼고, 또 조금만 아프면 막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졌을지라도 성경은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영과 육신의 삶에서 인내하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나는 얼만큼 인내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가라는 것을 한번 자기가 자신을 잘 비춰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욥기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심어주는 정확한 논지가 있습니다. 인내하라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인내하라. 시작. 옆에 성도님에게 크게 말씀해 줍니다. 인내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제 여동생이 예전에 저희 가정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피아노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도 하고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 여동생이 10살 밑에 여동생인데 아주 반주 잘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또 같이 또 찬양팀도 꾸려서 같이 또 헌신도 하고 또 찬양인도도 하고. 근데 피아노 전공할 때 보니까요, 하루에 피아노를 10시간도 넘게 쳐요. 앉아가지고 계속 똑같은 곡을 10시간도 넘게 쳐요. 그래서 밖에서 내가 들었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저렇게 저 한 곡을 가지고 그냥 저렇게 10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만 갔다 오는 거겠죠. 이제 생리적인 현상 해결 이외에는 그냥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입시를 하고 하는데, 대단한 인대다.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더라.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인내가 있습니까? 옆에 다른 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참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옆에 성도님들의 신앙에서도 인내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신앙. 참 저렇게 견디고 참고 이기고 하더니 참 저 복을 저 성도님의 가정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인데, 욥이 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은 영육간의 시련을 겪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 물론 육신의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내가 사는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아주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의 이제 대단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욥이 회개하기도 하고, 욥이 도고의 기도를 하고. 도고라는 것은 중보의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보는 가장 큰 의미라면 도고는 작은 의미의 도와주는 기도, 이런 도고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가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죄와
하나님과의 내가 죄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아주 이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여기 상황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믿음적, 신앙적, 인격적인 교제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이 없이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욥은 어쨌든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바라건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거기에 단정짓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결국은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 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욥에게 내려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단정지어지지는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욥이 겪는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는 체험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시련 속에서 나의 인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 이 아침 다른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불볕 더위도 시작되고 저도 그냥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을 3층에 사무실을 막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더니 얼마나 땀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오늘 예배를 잘 나오셨어요. 아주 우리가 모든 일에 인내하지 못하면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고 그리고 과격해지고 사람이 공격적이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욥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인내를 꼭 가슴에 새기셔서 박수 한번 하면서 다 같이 오늘 한번 외쳐봅니다. 다시 한번 인내하라 시작.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시련을 겪었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의 믿음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깊어지고 넓어지고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시련의 결과, 즉 시련. 그 시련은 뭐냐? 시련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졌고 그로 인하여 충성하는지의 여부를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과 그 신앙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주신다면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냥 넘어지거나 전복돼서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그 저울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된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마음속에 아멘하시는 분은 아주 그냥 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욥기를 말씀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라는 거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시련 속에서 나의 인내가 빛을 발한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냐? 지금 오늘의 말씀의 이 시련의 결과는 욥기에 있어서 죄의 유혹과 죄의 원인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시련, 즉 시험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시험은 두 가지 요소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이고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주께로부터 떨어뜨려서 우리 성도들을 스스로 도태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 그런 엄연히 영문의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를 말씀하는 거고
사탄이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련을 겪을 때 이것이 내게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하시고 좋은 점수를 받으셔라. 그리고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 사탄이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시험을 들게 해서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도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첫 번째 그 단계가 뭐냐? 마음이 벌써 이렇게 멀어져요. 교회하고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종들과도 멀어지고 예수 점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불길은 항상 활활 타올라야지 식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는 반드시 이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시고 사탄이의 시험은 이겨야 된다. 포지션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일도 있고 그 일에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사탄이가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 떨어져?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떨어지면 믿음이 점점 나는 교회는 안 가까운데 주님과는 가깝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께 향한 믿음이 뜨거우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 예배 중심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의 그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늘 저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사탄이 이걸 멀어지게 만들어요. 스스로 뚝 떨어지게 만드네. 그러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저절로 말라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시험이 닥쳐도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있는 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있는지 자기를 잘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련으로 번역되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언어가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페이라스모스 이런 언어가 있고 그래 도미키온이라는 헬라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근데 이 뜻은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페이라스모스, 도미키온 이렇게 성경의 시련의 의미에서 쓰여졌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으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어떠한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하신 뜻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계획과 섭리에 그 목적으로 향하게 하시는 뜻이니까 반드시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욥과 같이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많은 환난과 시련이 아주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연복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빨리 찾아보십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고린도후서를 구약에서 찾는 건 아니겠죠. 고린도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근데 당연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자, 8장 1절에서 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에, 마게도냐는 그리스 헬라 시대의 문화의, 그리스 위에는 나라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데 환난과 시련이 얼마나 닥쳤는지 몰라요, 교회들에.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만 보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막 닥쳤던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나 그들이 풍성한 연보까지 하게 되었다. 연보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을 말하는, 성도 예물을 드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아주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마게도냐의 교인들에게 너무 칭찬의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야말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은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수록, 우리가 약할수록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물질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힘껏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연약하다고 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병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약함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이러한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시련에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또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안에도 어려움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도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생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시련의 연속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빌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의 결과가 뭐냐?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욥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과연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시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불평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욥처럼 뭔가 이런 상황이 겹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그것도 내가 생각해보면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참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무언가가 꺼림직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또한 아주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의 결과로 욥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걸 더 확실해진 겁니다.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자기에게 닥쳐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육신의 눈이 열려 있는 만큼 영적인 눈은 더 크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리셨나요?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열려 있으면 아주 다 안 되는 일뿐, 다 불평 요소들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욥은 시련을 통해서 그는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라고 그는 이제 고백하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된 욥.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지만 눈이 열린 역사가 있습니다. 도단성, 엘리사가 백성들이 다 갇혔을 때 아주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거기를 이제 아주 도태시키려고 한 거예요. 먹을 걸 구하러도 못 가겠고 그랬을 때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고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는 이제 멸망을 당하나 보다, 여기서 죽나 보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만큼은 눈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막 역사하는 천사들의 그런 역사들, 막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고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영적으로 느끼셔야 된다. 엘리사가 그의 사환의 눈을 기도해서 열게,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의 영적인 눈이 순간 열리다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그런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비로소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눈이 확실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코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의 결과에서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벗들을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들은 욥을 얼마나 또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은 다른 친구분들이나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욥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는 거지, 옆에 계신 다른 교우들에게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거기에 말해봤자 말일 뿐이에요. 다른 분에게 말씀해봐야 말일 뿐이라, 좋은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분의 신앙, 내 말을 듣는 다른 분이 자기의 그릇에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실망만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너는 사람에게 말하고 너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구한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도 열리지만 이 귀가 영적으로 열려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육신의 귀는 닫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으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한 그는 욥은 시련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갑절에 그는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그에게 그리고 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련은 물러가고 놀라운 그가 사는 생애 그날까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어요. 이겼더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에서 이기면 그 욥기를 보면 그와 같은 환난과 시련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기고 건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눈으로 보게 되고 말씀을 귀로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 저에게도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시련의 결과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시련을 이기고 결말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젊으시고 초창기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젊을 때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노년에 행복하셔야 돼요. 노년에 평안하셔야 되고 노년에 행복하셔야 되고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평안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욥기를 결말을 읽어보시면 물질을 갑절로 채워주고 욥의 10자녀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그가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는 아마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증하고 사는 욥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늘 인정하는 신앙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시련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에서 있다는 것을 잘 아셔서 우리 복된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로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